세종대왕 시절에 평안도 철산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배시요 이름은 무룡이었다. 그는 본디 향족으로 좌수를 지냈을 정도로 성품이 순후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그리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으므로 부부가 그 일로 슬퍼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부인 장씨가 몸이 곤하여 침상에 의지하고 졸고 있으려니 문득 한 선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었다. 부인이 이것을 받으려 하니 호련 광풍이 일어나더니 그 꽃이 변하여 한 선녀가 되어 완연히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와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었다. 부인이 좌수를 향하여 꿈 이야기를 하며 괴이하게 여겼다. 좌수가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자식 없음을 하늘이 불쌍히 여기어 귀자를 점지하심이라 하며 서로 기뻐하였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참에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옥녀를 낳았다. 그 아기의 용모와 기질이 특이하여 좌수 부부는 크게 사랑하며 이름을 장화라 짓고 장중 보옥같이 길렀다. 장화가 2살이 되면서 장씨가 또 태기가 있었다. 10달이 되어가니 좌수 부부는 주야로 아들 낳기를 바랐지만 역시 또 딸을 낳았다. 그들은 마음이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름을 홍련이라 하였다. 장화 홍련 자매가 점점 자라갈수록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 뿐더러 효행이 특출하니 좌수 부처는 자매의 자라남을 보고 사랑함이 비할 데가 없었으나 너무 성숙함을 매양 염려하였다. 한편 그러던 중 시운이 불행하여 장씨가 호련히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좌수와 장화가 정성을 다하여 주야로 약을 썼지만 증세가 날로 위중할 뿐이요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장화가 초조하여 하늘에 축수하며 모친이 회춘하기를 바랬지만 이때 장씨는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좌수를 청하여 슬퍼하며 말하되 첩이 전생에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은 슬프지 아니하나 장화 자매를 기를 사람이 없어 지하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만큼 슬프니 이제 골수에 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죽으려고 합니다. 외로운 혼백이 바라는 바는 다름이 아니오라 첩이 죽은 후에 다른 여인을 취하실진데 낭군의 마음이 자연 병기 쉬울 것이므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라건대 낭군은 첩의 유언을 저버리지 마시고 전일의 정의를 생각하시고 두 딸을 어여삐 여겨 장성한 후에 좋은 가문의 배필을 얻어 봉황의 짝을 지어주신다면 첩이 비록 저승에 가서라도 낭군의 은혜를 감축하여 결초 보은하겠습니다. 하고 길게 탄식한 후
이내 숨을 거두었다. 장화는 동생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그 전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철석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하였다. 세월이 여류하여 어느덧 삼상이 지나갔으니 장화 자매의 망극함은 더욱 새로웠다. 이때 좌수는 비록 죽은 아내의 유언을 생각하였지만 후사를 안이 돌볼 수가 없어서 혼처를 두루 구하나 원하는 여인이 없으므로 부득이 허씨에게 장가를 들었다. 허씨의 용모를 의논할진대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퉁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 하고 소리는 이리 소리 같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는 데다가 곰배팔이요 수종다리에 쌍언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10사발은 되고 얽기는 콩멍석 같으니 그 형상은 차마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심사가 더욱 불량하여 남이 못할 노릇만을 골라가며 행하였다. 그러므로 집에 두기가 단 한시인들 난감하였다. 그래도 그것이 계집이라고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좌수는 그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매양 딸과 더불어 장씨 부인을 생각하며 일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추같이 여기고 들어오면서 먼저 딸의 침소에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너희 자매들이 깊이 규중에 있어 어미 그리워함을 늙은 아비도 매항 슬퍼한다 하며 가련히 여기는 것이었다. 허씨 그럴수록 시기하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화와 홍련을 모해하고자 꾀를 내었다. 이에 좌수는 허씨의 시기함을 짐작하고 허씨를 불러 크게 꾸짖어 말하길 우리는 본래 가난하게 지내다가 전체의 재물이 많아 지금 풍성히 살고 있소. 그대의 먹는 것이 다 전체의 재물이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해야 마땅한데 저 어린 것들을 심히 괴롭게 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하고 조용히 타일렀지만 사랑 같은 그 마음이 어찌 뉘우치겠는가. 그 후로는 더욱 불측하여 두 자매 죽을 일만 주야로 생각하였다. 하루는 좌수가 내당에서 들어와 딸의 방에 앉으며 두 딸을 살펴보니 딸 자매가 손을 서로 잡고 슬픔을 머금고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있었다. 좌수가 이것을 보고 매우 측은히 여겨 탄식하며 이는 분명히 죽은 모친을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하고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너희가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 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심하니 너희들의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런 용고가 또 있으면 내가 처치하여 너의 마음을 편케 하리라.
하고 나왔다. 이때 흉녀 허씨가 창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흉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제 자식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의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고 나왔다. 좌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허씨가 좌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좌수가 괴이하게 여겨 그 연고를 물으니 허씨가 대답하였다. 집안에 불측한 변이 있으나 낭군이 반드시 첩에 모해라 하실 듯하기에 처음에는 감히 발설치 못하였습니다. 낭군은 친어머니라 나오면 이르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으나 내 또한 친어미가 아니므로 짐작만 하고 잠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므로 몸이 불편한가 염려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하지 못하며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마음이 놀라움이 컸지만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좌수가 크게 놀라 이에 부인의 손을 이끌고 여아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춰보았다. 이때 장화잠에는 잠이 깊이 들어 있었으니 허씨가 그 피 묻은 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아냥거리기를 용렬한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가장 놀라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오 하며 고심하였다. 이때 흉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가장 중난하니 이 애를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애버리면 남은 이런 줄도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 할 것이요. 남이 이 일을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리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까 하옵니다. 하고 거짓 자결하는 채 하니 저 미련한 좌수는 그 흉궤를 모르고 급히 붙잡고 빌면서 아니 그대의 진중한 덕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쳐주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었다. 흉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원을 잃을 때가 왔구나 하고 마음에 기꺼워하면서도 겉으로 탄식하여 하는 말이 네, 주고 모르고자 하였더니 낭군이 이토록 관여마심에 부득이 참거니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문호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세 양난이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탄로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였다. 좌수는 죽은 아내의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였지만 일변 분노하여 처치할 묘책을 의논하였다. 흉녀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의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고 하고 장세를 시켜 같이 가다가 뒤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좌수가 듣고 옳게 여겨 장쇠를 불러 이리저리 하라고 개교를 가르쳐 주었다. 이때 두 소조는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슬픔을 금치 못하다가 잠이 깊이 들었으니 어찌 흉녀의 이런 불측함을 알 수 있었을까. 장화가 잠을 깨어 심신이 울적하므로 10분 괴이하게 여겨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아 있는데 부르시기에 깜짝 놀라서 즉시 나아가니 좌수가 이르기를 너의 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깐 다녀오너라 하였다. 장화는 너무도 의외의 영을 들었으므로 일변 놀랍고 일변 슬퍼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되 소녀 오늘까지 문 밖을 나가본 일이 없었는데 부친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시나이까. 좌수가 대노하여 꾸짖기를 내가 장쇠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거늘 무슨 잔말을 하여 아비의 영을 거역하느냐? 하므로 장화 이 말을 듣고 대성방곡하여 여쭈되 부친께서 죽으라 하신들 어찌 영을 거역하겠습니까마는 밤이 깊었기로 어린 생각에 사정을 아릴 따름입니다. 군부 이러하시니 황송하지만 다만 부탁이 오니 밤이나 새거든 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좌수 비록 용렬하나 자식의 정에 끌려 망설였다. 흉녀는 이렇게 수작하는 말을 듣고 문득 문을 발길로 박차며 꾸짖어 너는 어버이의 영을 순순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무슨 말을 하며 부명을 어기느냐? 하고 호령하니 장화 더욱 서러우나 할 일 없이 울며 말하길 아버님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다시 여쭐 말씀이 없사오며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침방으로 들어가 홍련을 불러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길 부친의 뜻을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용고가 있는지 이 밤중에 외가에 다녀오라고 하시니 마지못해 가긴 하지만 이 길이 아무래도 불길하구나. 시급하여서 사정을 못다 말하거니와 가장 망극하구나. 다만 슬픈 마음은 우리 자매가 모친을 여의고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되 한시라도 떠남이 없이 지내더니 천만 뜻밖의 이 일을 당하여 너를 적적한 빈방에 혼자 두고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간장이 타는 내 심사는 청천일장지로도 다 기록지 못할 것이다. 아무쪼록 잘 있거라. 하여간 내 길이 좋지 못할 듯 하지만 되도록 쉬이 돌아올 것이니 그 사이 그리운 생각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라. 옷이나 갈아입고 가야겠다. 하고 옷을 바꾸어 입은 후 장화는 다시 손을 잡고 울며 아우를 경계하여 말하길 너는 부친과 계모를 극진히 섬겨 득죄함이 없게 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내가 가서 오래지 않고 수삼일에 다녀오겠다. 그동안 그리워 어찌하며 너를 두고 가는 마음 측량할 길 없나니 너는 슬퍼 말고 부디 잘 있거라.
하고 말을 마침에 대성통곡하며 손을 붙잡고 서로 헤어지지 못하니 슬프다. 생시에 그지없이 사랑하던 그 모친은 어찌 이런 때를 당하여서 저 자매의 형상을 굽어 살피지 못하는가. 이때 흉녀 밖에서 장화의 이러함을 듣고는 들어와 실랑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길. 너 어찌 이렇게 요란히 구느냐? 하고 장쇠를 불러 이르되 내 누이를 데리고 빨리 외가에 다녀오라고 하였거늘 그저 있으니 어쩐 일이냐? 하거늘 돼지 같은 장쇠는 바로 염라대왕의 분부나 받은 듯이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 어깨춤을 추며 삼간마루를 구르며 소리치기를. 누님 빨리 나와요. 아버지의 영을 거역하여 공연이 나만 꾸지람 듣게 하니 이안이 원통하오. 하며 재촉이 성화 같으므로 장화는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떨치고 나오려 하였다. 이때 홍련이 언니의 옷자락을 잡고 울며 말하길. 우리 자매 일시도 떠난 적이 없거늘 갑자기 오늘은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가려 하오. 하며 쫓아나오니 장화는 홍련의 자진하는 형상을 보며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 하지만 할 일 없이 홍련을 달래어 말하길. 네, 잠시 다녀오겠으니 울지 말고 잘 있어라. 하며 말을 이루지 못하니 노복들도 이 광경을 보고 눈물 아니 흘리는 자가 없었다. 홍련이 언니의 치마폭을 움켜잡고 놓지 않거늘 흉녀가 들이닥쳐 홍련의 손을 뿌리치며 내 형이 외가에 가는데 내 어찌 이처럼 요망스럽게 구느냐? 하며 꾸짖음으로 홍련이 부득이 물러섰다. 흉녀가 장세에게 넌지시 눈짓을 주니 장세의 재촉이 성화 같았다. 이에 장화는 마지못해 홍련을 이별하고 부친께 하직하고 말 위에 올라 통곡하며 가는 것이었다. 장쇠가 말을 급히 몰아 산골짜기로 들어가 한 곳에 다다르니 산은 첩첩천봉이요 물은 잔잔 백곡이라. 초목이 무성하고 송백이 자욱하여 인적이 적막한데 달빛만 휘영청 밝아 있고 구슬픈 두견 소리가 일촌 간장 다 끊어놓는다. 장화가 굽어보니 송림 중에 한 못이 있는데 크기가 40열이요 그 깊이는 알지 못할 터라. 한 번 보니 정신이 아득하고 물소리만 처량한데 장쇠가 말을 잡고 내리라 하니 장화가 크게 놀라 말하되 이곳에 내리라 함은 어쩐 말이냐? 하니 장쇠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이의 죄로 알 것이니 어찌 물으오? 그대를 외가에 가라 함이 정말이 아니라 그대 실행함이 많되 계모 착하신 고로 모르는 채 하시더니 이미 낙태한 일이 나타났으므로 나를 시켜 남이 모르게 이 못에 놓고 오라 하기에 이곳에 왔으니 속히 물에 들어가시오. 하며 잡아내리는 것이었다. 장화가 이 말을 듣고는 청천백일에 벼락 내리듯 넋을 잃고 소리를 질러 말하되 하늘도 야속하오. 이 일이 웬일이오. 무슨 일로 장화를 내시고
또 천고에 없는 누명을 쓰고 이 깊은 못에 빠져 죽어 속절없이 원원이 되게 하시는고. 하늘은 굽어 살피소서. 장화는 세상에 난 후로 문 밖을 모르는데도 오늘날 애매한 누명을 쓰오니 전생의 죄악이 이같이 중하던가. 우리 모친 어찌 세상을 버리시고 슬픈 인생을 끼쳤던고. 간악한 사람의 모해를 입어 단불에 나비 죽듯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원통한 이 누명을 어느 시절에 씻사오며 외로운 저의 동생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통곡하며 기절하니 그 정상은 목석 간장이라도 서러워하련마는 저 불측하고 무정한 장쇠놈은 서서 다만 재촉하여 말하길. 이 적막한 산 중에 밤이 입이 깊었는데 아무래도 죽을 인생 발악하여 무엇하나. 어서 바삐 물에 들라. 장화 정신을 진정하고 말하길. 나의 망극한 정지를 들어라. 우리가 비록 이복이지만 아비의 고륙은 한 가지라. 전일 우애하던 정을 생각하여 영영 황천으로 돌아가는 목숨을 가련히 여겨 일시 말미를 줄면 삼촌 집에도 가고 돌아가신 어머니 묘소에 하직이나 하고 외로운 홍련을 부탁하여 위로코자 하니 이는 결탄코 내 목숨을 보존코자 함이 아니라 변명하면 계모의 시기가 있을 것이요 살자 하면 아버님의 영을 거역하는 것이니 일정한 명대로 하려니와 바라건대 잠깐 말미를 주면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다 하며 비는 소리. 애원이 처절했지만 목석 같은 장쇠놈은 조금도 측은한 빛이 없이 끝내 듣지 않고 재촉이 성화 같았다. 장화는 더욱 망극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말하길. 명천은 이 억울한 사정을 살피시옵소서. 이 몸의 팔자가 기박하여 칠세에 모친을 여의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서산에 지는 해와 동력에 돋는 달을 대할 때면 간장이 슬퍼지고 후원에 피는 꽃과 섬돌에 나는 풀을 보면 비감하여 눈물이 비오듯 지내왔는데 3년 후에 계모를 얻으니 성품이 불측하여 구박이 자심하므로 서러운 간장,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이면 부친을 바라고 밤이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매가 서로 손을 잡고 기나긴 여름날과 적막한 가을밤을 탄식으로 살아왔는데 궁융 극악한 계모의 독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물에 빠져 죽사오니 이 장화의 천만 애매함을 천지 1월 성씨는 헤아려 주십시오. 홍련의 일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저 같은 인생을 본받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장쇠를 돌아보며 말하길.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여삐 여겨 잘 인도하여 부모의 득죄함이 없게 하고 부모를 모셔 길이 무량함을 바란다. 하며 왼손으로 홍상을 걷어잡고 바른손으로 월기탄을 벗어들고 신발을 벗어 목가에 놓고는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오던 길을 향하여 실성통곡하며 하는 말이 불쌍하구나 홍련아. 적막한 귀중에 너 홀로 남겼으니 가엾은 내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너를 두고 죽는 나는 쓰라린 이 간장이 굽이굽이 다 녹는다. 말을 마치고 만경창파 나는 듯이 뛰어드니 참으로 가련하다. 갑자기 물결이 하늘에 닿으며 찬바람이 일어나고 일광이 무색한데 산중에서 대호가 내달아 꾸짖기를 너의 엄이 무도하게 애매한 자식을 모해하여 죽이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하며 달려들어 장쇠놈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떼어먹고 온데간데 없어지니 장쇠는 기절하여 땅에 거꾸러지고 장화가 탔던 말이 크게 놀라 집으로 돌아왔다. 흉년은 장쇠를 보내고 밤이 깊도록 오지 않으므로 힘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갑자기 장화가 타고 간 말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기에 흉녀가 생각하기를 장화를 죽이고 온 줄 알고 달려와 보니 말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되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흉녀 크게 놀라 노복을 불러 불을 밝히고 마르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가게 하였다. 한 곳에 다다라 보니 장쇠가 거꾸러져 있거늘 놀라 자세히 보니 한 팔 한 다리와 두 귀가 없고 피를 흘리며 인사불성이 되어 있음에 모두가 놀라 어찌할 줄을 몰랐다. 문득 그때 향내가 진동하며 찬바람이 소슬하므로 괴이하게 여겨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향내가 목 가운데서 나는 것이었다. 노복이 장쇠를 구하여 오니 그 엄이 놀라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곳을 동하여 주니 장쇠가 바로 정신을 차리었다. 흉녀가 크게 기꺼워하며 그 영고를 물으니 장쇠가 전후 사연을 다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흉녀는 더욱 원망하며 홍련을 마저 죽이려고 주야로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홍련이 또한 집안일을 전혀 모르다가 집안의 소란함을 보고 몹시 괴이하게 여겨 계모에게 그 영고를 물었다. 그러자 흉년은 눈을 흘기며 장쇠가 요괴로운 내 언니를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범을 만나 물려 병이 중하다 하는 것이었다. 홍련이 다시 사연을 물으니 흉녀가 눈을 흘기며 네 무슨 요사스런 말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떨치고 일어나므로 홍련이 이렇듯 박대함을 보고 가슴이 터지는 듯하여 일신이 떨려 제 방으로 돌아와 형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후련히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물속에서 장화가 황룡을 타고 북해로 향하거늘 홍련이 내달아 물으려 하니 장화가 본체도 안 하는 것이었다. 홍련이 울며 가로되 언니는 어찌 나를 본체도 아니하시고 혼자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그제서야 장화가 눈물을 뿌리며 말하기를 이제는 내 몸이 길이 달라서 옥황상제께 명을 받아 삼신산으로 약을 캐러 가는데 길이 바쁘기로 종회를 베풀지 못하니 너는 나를 무정타고 여기지 말아라. 내 장차 때를 보아 너를 데려가마. 하며 수작할 즈음에 장화가 탄 용이 소리를 지르거늘 홍련이 깨달으니 침상일몽이었다. 기운이 서늘하고 일신에 땀이 나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이에 부친께 이 사연을 통곡하여 말하기를 오늘을 당하여 소녀의 마음이 무엇을 잃은 듯하여 자연히 슬프니 언니가 이번에 가서 필경 무슨 연고가 있어 사람의 해를 입었는가 봅니다. 하고 실성 통곡하였다. 좌수가 여아의 말을 들어보니 숨통이 막혀 한 말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흉녀가 곁에 있다가 왈칵 성을 내며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해서 어른의 마음을 무단히 슬프게 하여 이렇듯 상쾌하느냐? 하며 등을 밀어내기에 홍련이 울며 나와 생각하기를 내 꿈 이야기를 여쭈온즉 부친은 슬퍼하시며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계모는 낯빛을 바꾸고 이렇듯 구박하니 이는 반드시 이 가운데 연고가 있다. 하며 그 허실을 몰라 애를 썼다. 하루는 흉녀가 나가고 없기에 좌세를 불러 달래며 장화의 거취를 탐문하였다. 그러자 정세는 감히 속이지 못해 한운 수 없이 장화의 전후 사연을 거짓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홍련은 제 언니가 애매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기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언니를 부르며 가로되 가련할사 언니여 불측할사 흉녀로사 자상한 우리 언니 이팔 청춘 꽃다운 시절에 불측한 누명을 몸에 쓰고 창파에 몸을 던져 천추 원원이 되었으니 뼈에 새긴 이 원한을 어찌하여 풀어볼까? 참혹할사 우리 언니 가련한 이 동생을 적막한 공방에 회로에 남겨두고 어디 가서 하노시나 구천에 돌아간들 이 동생이 그리워서 피눈물 지으실제 구곡 간정이 다 녹았을 것이로다. 고왕 금내에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으오리까? 하늘이시여 살피시옵소서. 소녀 3세의 어미를 잃고 언니를 의지하여 지내왔는데 이 몸에 죄가 지중하여 모진 목숨 외로이 남아 이런 변을 또 당하니 언니와 같이 더러운 욕을 보지 말고 차라리 이 몸이 일찍 죽어 외로운 혼백이라도 언니를 따라갈까 하나이다. 말을 마치니 눈물이 온몸을 적시어 정신이 아득하였다. 아무리 언니의 죽은 곳을 찾아가고자 하나 규중 처녀의 몸으로 문 밖길을 모르니 어찌 그곳을 능히 찾아갈 수 있을까? 침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한탄할 뿐이었다.
하루는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백화 만발한 사이를 오락가락하여 홍련이 심중에 헤아리기를, 내 언니 죽은 곳을 몰라 주하로 궁금하여 한이 되었는데 저 파랑새 비록 미물이지만 저렇듯 왕래하니 나를 데려가려 왔나 보다 하며 슬픈 정회를 진정치 못하여 좌불안석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 파랑새는 간 곳이 없거늘 서운한 마음 비할 데가 없었다. 날이 다시 밝음에 홍련이 또 파랑새 오기를 기다리다 종래 오지 않으므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종일 통곡하였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창을 의지하고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는 파랑새가 오지 않아도 언니 죽은 곳을 찾아가려니와 이 일을 부친께 말씀하면 못 가게 하실 테니 이 사연을 기록하여 두고 가야겠다 하고 즉시 종이와 붓을 꺼내어 유서를 썼다. 그 글의 아래기를, 슬프다.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더니 천만 뜻밖의 언니가 사람의 불축한 모해를 입어 무죄하나 몹쓸 누명을 입어 마침내 원혼이 되니 어찌 슬프지 않으며 어찌 원통하지 않겠나이까. 홍련은 부친스라에서 이미 10여 년을 모시다가 오늘날 가련한 온니를 쫓아가매 지금 이후로는 부친의 용모를 다시 뵙지 못하고 목소리조차 들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가슴이 메이는지라. 바라건대 부친은 불처녀를 생각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하였다. 이때는 오경이라 월색이 만정하고 청풍이 소술하였는데 문득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에 앉으며 홍련을 보고 반기는 듯 쥐저기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홍련이 이르기를, 내 비록 날짐승이로되 우리 언니 계신 곳을 가르쳐 주러 왔구나. 그 파랑새가 듣고 응하는 듯해서 홍련이 다시 말하기를, 내 만일 나를 가르치러 왔거든 길을 인도하라. 너를 따라가겠다. 하니 파랑새가 고개를 조아려 응하는 듯하기에 홍련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잠깐 머물러 있어라. 함께 가자. 하고 유서를 벽상에 붙이고 방문을 나오며 일장 통곡하여 말하기를, 가련하다 나의 신세여. 이 집을 나가면 언제 다시 이 문전을 보겠는가. 하며 파랑새를 따라갔다. 며느리를 못 가서 동방이 밝아오므로 점점 나아가매 청사는 중중하고 장송은 울울한데 백조는 슬피 울어 사람의 심해를 돋우었다. 파랑새가 한 못가에서 주저하기에 홍련이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물 위에 오색 구름이 자욱한 속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나며 홍련을 불러 말하길,
너는 무슨 죄가 있길래 천금 같은 귀중한 목숨을 속절없이 이곳에다 버리려고 하느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나니 가련하다 홍련아. 세상 일은 헤아리기 힘드니 이런 일일랑 다시 생각지 말고 어서 돌아가 부모 봉양 극진이하고 성형군자 만나 아들 딸 낳고 돌아가신 어머님 홀령을 위로하여라 하는 것이었다. 홍련이 이것이 언니의 소리인 줄 알고 급히 소리질러 불러 말하길. 언니, 언니는 전생에 무슨 죄로 나를 두고 이곳에 와 외로이 있습니까? 나는 언니를 버리고 혼자 살 길이 없으니 함께 다니고자 합니다. 또 들으니 공중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슬피 울리거늘 홍련이 더욱 서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겨우 진정하여 하늘에 절하며 축수하여 말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빙옥 같은 맑은 우리 언니 천추의 몹쓸 누명 서론하여 주옵소서. 황천 신명은 이 홍련의 지원 극통한 한을 밝게 굽어 살피옵소서. 하고 방성대곡 슬피 울 때에 공중에서 홍련을 부르는 소리에 더욱 비감하여 오른손으로 치마를 휘어잡고 나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드니 슬프고 애달프다. 일광이 무색하고 그 후로는 물 위에 안개 자욱한 속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주야로 연속하여 계모의 모해로 애매하게 죽은 죽음을 자세히 뇌이니 이는 원근 사람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화자매의 애원한 한이 구천에 사무쳐 매양 서론코자 하매 아문에 들어가 지원 극통한 원정을 아뢰려 하면 철산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어갔다. 이렇듯 철산부사로 오는 사람은 도임한 이튿날이면 죽음으로 그 후로는 부사로 오는 사람이 없어 철산군은 자연 폐업이 되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아사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한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여러 번 잔계를 올리니 임금이 크게 근심하여 조정에서 의논이 분분하였다. 하루는 정동호라는 사람이 부사로 가기를 자원하였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채모가 정중한 사람이라 임금이 들으시고 인견하여 분부를 내리시기를. 철산읍에 이상한 변이 있어 폐업이 되었다마는 매우 염려하던 중 경이 이제 자원하니 심히 다행하고 아름다우나 또한 근심이 된다. 그러니 10분 조심하여 인민을 잘 안돈하라. 하시고 철산부사를 제수하셨다. 부사 사은하고 물러나와 즉시 도임하여 이방을 불러가로되 내 들으니 이 고을의 관장이 도임한 후 즉시 죽는다 하니 과연 옳으냐? 이방이 여쭈되 아래옵기 왕송하오나 5, 6년 이래로 등내마다 밤이면 비몽사몽간의 꿈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니 그 용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분부하여 가로되 너희들은 밤에 불을 끄고 자지 말며 고요히 동정을 살피라. 하니 이방이 청령하고 나아갔다. 부사가 객사에서 등촉을 밝히고 주역을 읽고 있었는데 밤이 깊은 후에 호련히 찬바람이 일어나며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니 난데없는 한 미인이 노기 홍장으로 완연히 들어와 절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정신을 가다듬어 물어 가로되 너는 어떠한 여자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무슨 사정을 말하려 하느냐? 그 미인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일으켜 다시 절하며 아뢰되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딸 홍련이옵니다. 소녀의 언니 청아는 7세되고 소녀는 3세되던 해에 어미를 여의고 아비를 의지하여 세상을 보내더니 아비가 후처를 얻었나이다. 후처의 성품이 사납고 시기가 지극하던 중 공교히 계속하여 3자를 낳았나이다. 그래서 아비는 혹하여 계모의 참소를 신청하고 소녀의 자매를 심하게 박대하였지만 소녀의 자매는 그래도 어미라 계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였사옵니다. 계모의 박대와 시기는 날로 심해졌사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디 소녀의 어미가 재물이 많아 노비가 수백이니요 전답이 천여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화는 거제 두량이라 소녀의 자매가 출가하면 재물을 다 가질까 보아 시기심을 품고 소녀의 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고자 하여 주야로 모해할 뜻을 두었나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흉계를 꾸며 큰 쥐를 취하여 피를 많이 바르고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언니의 이불 밑에 넣었나이다. 그리고 아비를 속여 죄를 이룬 후에 거짓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 하고 불시에 말에 태워 그 아들 장쇠놈으로 하여금 데려다가 목 가운데 넣어 죽였사옵니다. 소녀가 이 일을 알고 지원 극통하여 스스로 생각한 끝에 소녀 구차하게 살다가 또 흉계에 빠질까 두려워 마침내 언니 빠져 죽은 못에 빠져 죽었나이다. 죽음은 섭지 않사오나 이 불측한 누명을 설원할 길이 없었기에 더욱 원통하여 등내마다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모두 놀라 죽음으로 뼈에 맺힌 원한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천행으로 밝으신 사또를 맞아 감히 원통한 원정을 아뢰는 바이오니 사또께서는 소녀의 슬픈 혼백을 불쌍히 여겨 천추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말을 마치고 일어나서 하직하고 나갔다. 부사가 괴이하게 여겨 생각을 하기에 당초에 이런 일이 있어 배업이 되었도다 하고 이튿날 아침에 동원에 나아가 이방을 불러 묻되 이 고을에 배자수라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배자수가 있습니다.
좌수 전후처의 자식이 몇이나 있느냐? 두 딸은 일찍 죽었사옵고 세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두 딸은 어찌하여 죽었다더냐? 남의 일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하오나 대강 듣사온즉 그 큰딸이 무슨 죄가 있었던지 못에 빠져 죽은 후 그 동생이 있어 자매의 정이 중함으로 주야로 통곡하다가 필경채 언니의 죽은 못에 빠져 죽어 한 가지로 원혼이 되어 날마다 목가에 나와 앉아 울며 말하길 계모의 모해를 입어 악명을 쓰고 죽었노라 하며 허다한 사연을 하여 행인들이 듣고 눈물 아니 흘리는 사람이 없다 하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듣기를 다하고 즉시 관찰을 놓아 분부하되 배자수 부처를 잡아들여라 하니 관차는 영을 듣고 순식간에 잡아왔다. 부사가 이에 자수에게 묻되 내 들으니 전처에 두 딸과 후처에 세 아들이 있었다 하는데 분명하냐? 네, 그러하옵니다. 다 살아있느냐?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다만 세 아들만 살아있나이다.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바른대로 아려면 죽기를 면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장하게 죽으리라. 좌수의 얼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나 흉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아뢰되 안전해서 이미 아시옵고 묻사온데 어찌 이로라도 기망함이 있겠나이까. 전실에 두 딸이 있어 장성하더니 장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잉태하여 장차 누설케 되었기로 노복들도 모르게 약을 먹여 낙태하였사오나 남들은 실로 이러한 줄도 모르고 계모의 모해인 줄로만 알듯하기에 저를 불러 경계하기를 내 죄는 주고 아깝지 않지만 너를 죽이면 남이 나의 모해로 알겠기로 짐작하여 죄를 사하겠으니 차후로는 다시 이러한 행실을 말고 마음을 닦아라. 만일 남이 알면 우리 집을 경멸할 것이니 그러면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느냐 하고 경계하여 꾸짖었나이다. 그랬더니 저도 죄를 알고 부모 보기를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밤에 나아가 못에 빠져 죽었나이다. 그 아우 홍련이 또한 제 언니의 행실을 본받아 밤에 도주한 지 경련이 되었지만 그 종적을 모를 뿐 아니라 양반의 자식이 실행하여 나갔다고 해서 어찌 찾을 길이 있겠나이까. 이러므로 나타나지 못하였나이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물어가로되 네 말이 그러할진대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가히 알겠다. 흉녀 대답하여 여쭈기를 소녀의 고륙이 아닌 거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깊이 보관해 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드리니 부사가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되 말과 사실이 방불하나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히 설명할 수가 없음에 내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테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하고 방송하였다. 그날 밤에 홍련의 자매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서 절하고 여쭈되 소녀들이 천만 의외로 밝으신 사또를 만나서 소녀 자매의 누명을 서론할까 바랐었는데
사또께서 흉녀의 간특한 꾀에 빠질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쭈기를 일월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시옵소서. 옛날에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늘 소녀의 각골지통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또께서 간악한 계집의 말을 고지 들으셔서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애답지 않겠나이까.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흉녀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소녀의 자매를 천만 긍측히 여기셔서 법을 밝혀주시고 소녀의 아비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흉녀 관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니 10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홍련의 자매는 일어나 절을 하고 청악을 타고 방공에 솟아 올라갔다. 부사는 그 말을 듣고는 분명히 자기가 흉녀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더욱 분노하였다.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새벽에 좌기를 베풀고 좌수 부처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은 묻지 않고 그 낙태한 것을 바삐 드리라 하여 그것을 살펴본즉 낙태가 아닌 줄 분명히 알겠으므로 좌우에 명령을 하여 그 낙태한 것에 배를 가르라 하니 그 호령이 서리 같았다. 좌우가 청령하고 칼을 가져와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는 쥐똥이 가득하였다. 허다한 관속들이 이를 보고 모두 흉녀의 관계를 알고 저마다 침을 뱉으며 꾸짖으며 홍련자매의 애매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부사가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큰 칼을 씌우고 소리를 높여 호령하여 가로되 이 간특한 것아 내 청고 불측한 죄를 짓고도 방자히 공교한 말로 속이기로 내가 생각하는 바에 있어 방송하였더니 이제 또한 무슨 말을 꾸며 발명코자 하느냐. 내 국법을 가볍게 여기고 못할 짓을 행하여 무죄한 전실 자식들을 죽였으니 이 영고를 바른 대로 아뢰지 않으면 형벌의 괴로움을 받으리라. 좌수가 이 광경을 보고는 애매한 자식이 원통이 죽음을 뉘우쳐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소생의 무지한 죄는 성주의 처분에 있사옵니다만 비록 하방의 용렬한 우맹인들 어찌 사리와 채모를 모르겠나이까. 전실창씨 가장 현숙하더니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었사온데 자매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후사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 후처를 얻어 삼자를 낳았으므로 몹시 기꺼워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루는 소생이 내당에 들어가니 흉녀가 갑자기 변색하여 하는 말이 영감이 매양 장화를 세상에 없이 귀히 여기시더니 제 행실이 불행하여 낙태하였으니 들어가 보라고 하여 이불을 둘쳐 보니 소생이 놀라 어두운 눈에 본즉 과연 낙태한 것이 적실하였나이다. 미련한 소견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더욱 전처의 유언을 잊고 흉계에 빠져 죽을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 10,000번 죽어도 사양치 않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배자수가 통곡하니 부사가 곡성을 그치게 하고 이에 흉녀를 형틀에 올려 매고 문초를 하니 흉녀 매를 이기지 못해 여쭈되 소첩 친정은 대대 거족이오나 근래에 문중이 세잔하고 가세가 탕진하던 차 좌수가 간청함으로 그 후처가 되오니 전실에 양녀 있사와 그 행동거지가 심히 아름다웠나이다. 그리하여 내 자식같이 양육하여 20에 이르니 제 행사가 점점 불측하여 100말에 한 말도 듣지 않고 성실치 못한 일이 많아 원망이 심한나이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를 경계하고 귀여워하며 아무쪼록 사람이 되도록 하였사옵는데 하루는 저희 자매의 비밀한 말을 우연히 엿들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소첩이 매양 염려하던 바와 같이 불미한 일이므로 마음에 몹시 놀랍고 분하였지만 아비더러 이르면 반드시 모해하는 줄로 알겠으므로 부득이 가부를 속이고 쥐를 잡아 피를 묻혀 장화의 이불 밑에 놓고 낙태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소첩의 자식 장세에게 개교를 가르쳐 장화를 유인하여 연못에 넣어 죽였사옵는데 그 아우 홍련이 또한 화를 만날까 두려워 밤중 도주하였사와 법대로 처분 기다리려니와 첩의 아들 장세는 이 일로 천벌을 입어 이미 병신이 되었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장세 등 삼형제가 일시에 여쭈어 소인들은 다시 아랠 말씀은 없사오나 다만 늙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자 바랄 뿐이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좌수의 처와 장세 등의 초사를 듣고 일변 흉녀의 소위를 이해하며 한편 장화자매의 원통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가로되 이 죄인은 남과 다르니 내가 임의로 처하지 못하겠다 하고 가명에 보고하였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이런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 하며 즉시 이 뜻을 조정에 장계하였더니 임금이 보시고 장화 자매를 불쌍히 여기어 하교하시기를 흉녀의 죄상은 만만 불측하니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그 아들 장세는 목매어 죽이고 장화 자매의 혼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워 표하여 주고 제 아비는 방송하여라 하시니 감사는 하교를 받고 그대로 철산부에 전달하였다. 부사는 즉시 자기를 베풀고 흉녀를 능지처참 효시하고 아들 장세는 목매어 죽였으며 좌수를 뜰 아래 꿀리고 꾸짖어 가로되 네 아무리 불명하기로소니 어찌 그 흉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애매한 자식을 죽였느뇨. 마땅히 내 죄를 다스릴 것이로되 장화 자매의 소원이 있고 또한 하교 그러함으로 내 죄를 특별히 사하겠노라. 좌수는 천은을 살해하고 두 아들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부사가 친히 관속을 거느리고 장화 자매 죽은 못에 나아가 물을 치우고 보니 두 소저의 시체가 옥평상에서 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그 얼굴이 조금도 변치 않아
산사람 같은지라. 부사가 보고 기이하게 여겨 관곽을 갖춰 명산을 가려 안장하고 무덤 앞에 석자 길이의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에 새겼으되 해동 조선국 평안도 철상군 배무룡의 딸 장화 홍련의 불망비라 하였다. 부사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사를 다스리니 하루는 부사 몸이 고나여 침석을 의지하여 졸 때에 문득 장화 자매가 들어와 절하고 살해하여 가로되 소녀들은 1월 같은 밝으신 사또를 만나 뼈에 사무친 한을 풀고 또 해골까지 거두어 주시며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그 은혜는 태산이 낮고 황해가 얕아서 명명체중이라도 결처 보은하겠나이다. 미구에 관직이 오를 것이니 두고 보시옵소서 하고 간대가 없거늘 부사가 놀라 깨달아 몽사를 기록하여 그 후 증명하여 보았다. 과연 그달부터 차차 승진하여 통대사에 이르니 가히 장화 홍련의 음덕이 아닌가. 배자수는 나라의 처분으로 흉녀를 능지하여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였지만 오히려 마음에 쾌함이 없고 오직 두 딸의 애매한 죽음을 주야로 슬퍼하매 그 효용이 보이는 듯 음성이 들리는 듯하여 거의 미칠 듯하였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이 세상에서 부녀지의를 맺어 남은 한을 풀고자 매양 축원하던 중 더욱 집안에 줘서 공양할 사람조차 없어 마음 둘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혼처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향속 윤광호의 딸에게 장가를 드니 나이는 18세여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정이 또한 온순하여 잠옷 숙녀의 풍토가 있으므로 좌수는 크게 기꺼워 금실이 자별하였다. 하루는 좌수가 외당에 있어 두 딸의 생각이 간절하여 능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반측하고 있는데 호련히 장화자매가 황홀히 단장하고 완연히 들어와 절하며 가로되 소녀의 팔자가 기고하여 모친을 일찍 여의고 전생의 어본으로 모진 계모를 만나 마침내 애매한 누명을 쓰고 부친 슬아를 이별하였으므로 지원 극통함을 이기지 못해 이 원정을 옥황상제께 아뢰었나이다. 그랬더니 상제가 통촉하여 가라사대 너희 정상이 가긍하나 이 역시 너의 팔자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비와 세상 인연이 미진하였으니 다시 세상에 나가 부녀지의를 맺어 서로 원한을 풀어라 하시고 물러가라 하셨는데 그 의향을 모르겠나이다 하였다. 좌수가 그를 붙잡고 반길 때에 닭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무엇을 잃은 듯 여치 여광하여 심신을 가누지 못하였다. 후치인 윤씨 또한 한 꿈을 얻었는데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연꽃 2송이를 주며 하는 말이 이는 장화와 홍련이니 그 애매한 죽음을 옥황상제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부인께 점지하니 귀히 길러 영화를 보아라 하고 간대가 없었다. 윤씨가 깨어보니 꽃송이가 손에 쥐어 있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윤씨가 크게 괴이하게 여겨
좌수를 청하고 몽사를 전하며 장화홍련이 어찌된 사람이나이까? 하고 물으니 좌수가 이 말을 듣고 꽃을 본즉 꽃이 넘놀며 반기는 듯하므로 두 딸을 다시 만난 듯해서 눈물을 흘리고 딸의 전후 사연을 말해준 후에 내 전일에 그러한 몽사가 있더니 오늘 부인이 또 그런 몽사를 얻었음에 이는 반드시 두 딸이 부인께 태어날 징조인가 하오 하며 서로 기꺼워하며 꽃을 옥병에 꽂아 장 속에 넣어두고 때때로 상대하여 사랑하니 자연 슬픈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윤 씨는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되어갈수록 배부르기 유별하여 쌍태가 분명하였다. 달이 참에 몸이 피곤하여 침상에 의지하였더니 이윽고 순산하여 쌍태의 두 딸을 낳았다. 좌수가 밖에 있다가 급히 들어와 부인을 위로하며 사나를 보니 용모와 기질이 옥으로 새긴 듯 꽃으로 모은 듯 짝이 없게 아름다워 그 꽃과 같았다. 좌수 부부는 기꺼워하며 그 꽃을 돌아보니 벌써 간대가 없었다. 그들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꽃이 화하여 여하가 되었다고 하며 이름을 다시 장화 홍련이라고 짓고 장중보옥으로 길렀다. 세월이 여류하여 사오세의 이름에 두 서조의 골격이 비상하고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었다. 그들이 점점 자라 15세에 이르자 덕을 구비하고 재질이 또한 출중하므로 좌수 부부의 사랑함이 비할 데 없었다. 좌수 부부는 그와 같은 배필을 구하고자 매파를 널리 놓았지만 마침 합당한 곳이 없어 매우 근심하던 중 이때 평양에 이 연호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 누거만이 있으나 다만 스라에 일점 혈육이 없어 슬퍼하다가 늦게야 신령의 현몽을 얻고 쌍태의 아들 형제를 두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윤필, 윤석이라 하는데 이제 나이 16세로 용모가 화려하고 문필이 출중하여 도내에 딸 둔 사람들이 모두 탐내어 매파를 보내 청혼하는 것이었다. 그 부모도 또한 자부를 선택하는데 심상치 않던 중 배자수의 딸 쌍동자매가 비상이 특이함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혼인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즉시 허락하고 택일하니 때는 9월 보름께였다. 이때 천하 태평하고 나라에 경사가 있어 과거를 볼 때 윤필 형제가 과거에 참여하여 장원급제를 하였다. 임금이 그 인재를 기특히 여기시어 즉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니 한림 형제는 사은하고 인하여 말미를 청하였더니 임금이 허락하시었다. 그리하여 한림 형제가 바로 떠나 집으로 내려오니 이공이 잔치를 배설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청하여 즐기는 것이었다. 봉관 수령이 각각 풍악과 포진을 보내고 감사와 서윤이 신례를 불러 잔을 나누어 치하하니 가문의 영화가 고금에 드물었다. 이러구러 혼의를 당함에 한림 형제는 외를 갖추고 풍악을 울리며 홍가에 이르러 예를 마치고 신부를 맞아 돌아와 부모께 현신하였다. 그 아름다운 태도는 가위 한 쌍의 명주요
둔하게 파곡이라. 부모 기꺼움을 측량치 못하였다. 신부 형제가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군자를 숭순하며 장화는 이남 일녀를 낳았다. 그의 장자는 문관으로 공경 재상이 되었고 차잘은 무관으로 대장이 되었다. 홍련도 이남을 두었는데 장자는 벼슬이 정남에 이르렀고 차잘은 학행이 높아 산림에 숨어 풍월로 벗을 삼고 검은고와 서책을 즐겼다. 배자수는 90이 되매 나라에서 특별히 좌찬성을 제수하셨다. 그는 이것으로 연연을 마치고 윤씨 또한 세상을 버리니 장화자매가 슬퍼하는 것이었다. 한림 형제도 부모가 돌아가니 형제가 한 집에 동거하며 자손을 거느리고 지내었다. 장화자매는 73세에 한 가지로 죽고 한림 형제는 75세에 죽었다. 그 자손이 유자생녀하여 복록을 누리며 자손이 장성하였다.